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말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뜻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을 통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유전이나 율법을 초월하는 분임을 전해줍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구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성문화된 율법은 원리를 담고 있어서 실생활 곳곳에서 지켜줄 수 있는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점차로 세세한 규칙들이 만들어져 집대성에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는가가 율법에 대한 충성과 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권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퍼지는 소식들을 듣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전통과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 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뿐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서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다라는 말은 침수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여서 아마도 전신 목욕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더하여 그릇과 도구를 씻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이러한 관습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손 씻음은 위생적인 이유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함이 사람이나 사물에 덧붙여 있어서 씻거나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금으로써 벗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거나 접촉함으로써 부정함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부정함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쿰란 유적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의적인 공동 식사를 하기 전에 목욕을 하던 목욕탕 시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는 순수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에 의거하여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로 이 예언과 잘 맞아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은 배우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실제가 아니라 꾸며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선으로 가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듯 하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을 우선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에 담긴 그릇된 예를 고르반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고르반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드림이라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일종의 서약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말입니다. 이렇듯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일단 선포된 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바친 소유물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 형식이 예루살렘의 한 비문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용한 모든 것은 여기서 묻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 고르반으로 드린 것에 대한 사용권은 그 주인이 죽어서 모든 것이 성전에 속하게 될 때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신앙의 태도 같지만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핑계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소유물을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라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죽어서 성전에 바치기 전까지 자신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을 더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전통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에게 마음이 상한 아들이 자신의 부모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제게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서원은 취소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후에 자식이 뉘우치고 후회하여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서원은 신성한 것이었기에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후기에 이르러서야 랍비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본래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의무, 부모보다도 우선시된다는 철저한 신앙이 담긴 전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만든 자신들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어기도록 조장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고르반이라고 한 것이 남용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에 담긴 참된 뜻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자신들이 만든 경건의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에서 멀어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려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종교의 위선이 우리 사회에 주는 위험입니다. 종교를 핑계삼아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도리, 윤리를 파괴시키는 교활한 인간의 발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참된 뜻을 파괴시키는 행태를 수없이 행해왔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를 주장하면서 이웃들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들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식들이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지만 완악하고 이기적인 욕심들이 늘 왜곡하고 남용하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우리 인간은 오히려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선인 것인 양 얽매여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에 종속되어 버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1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단순히 음식 먹을 때의 정결 의식을 넘어서서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더럽게 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꼭 집어주십니다.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을 해치는 요소가 시작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은 나무로 자주 비유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지 않은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은 뽑힐 것이다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처한 부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역시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기에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순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적인 악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과 삶의 불일치를 주님께서 꼬집고 계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경건의 형식에 치우쳐가는 그의 몸된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에 대한 이들의 철저한 태도만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철저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강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세워 사람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과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러한 것으로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점은 내 신앙의 엄격성이 또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점입니다. 내 신앙의 확고함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외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철저함은 자신의 신앙적 만족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원만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구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몸에 밴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그 사역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또 어쩌면 우리는 고르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과 섬김이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실하게 따르는 일입니다. 외적인 거룩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하다 여김받지 못하는 그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접촉하심으로써 부정함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헛된 거룩함의 모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는 우리 삶의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애써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에 담긴 그 참 뜻을 외면하고 거스르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외식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삶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계속되는 좋지 않은 기후 속에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